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영광의 주님, 부활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이 살 길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오니 이 십자가 붙들고 잘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예배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고 어서속히 코로나의 험한 풍파가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날이 즐겁고 기쁜 날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4월 성구 암송 같이 함께 말씀 암송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지난 4월 15일 날 국회의원 300명, 지역에 253명, 비례대표로 47명을 선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최고 투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집권 여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언론에서는 민심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 안정을 택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가들이 많은 공약을 하죠. 자신이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자신이 만만합니다. 여러 가지의 약속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 그 약속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들
지역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서 큰 소리를 쳤지만은 걱정된 부분이 많죠. 우리 믿는 성도로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유익과 변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5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은 첫째, 그는 자신의 부활로 죽음을 극복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이제 우리도 그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부활의 유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예수님이 얻으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의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미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얻게 될 것이다. 이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칭의, 의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 새 생명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은 우리 인생 전체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절 이후에 그냥 부활절이 한 번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 부활의 확신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유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차게 외쳐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유익을 늘 기쁨으로 누려야 될 우리들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 외쳐보십시다. 무효다. 여러분, 무효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망 근세를 무효화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무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근세는 마귀가 소유했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망 근세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서 승리해가지고 당선이 되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이 나면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당선 무효됩니다. 당선 무효되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사망 근세 무효화라는 것입니다. 왜 사망 근세를 무효화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죠.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은 하지만은 죽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참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은 죽어가면서 겪는 고통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망 근세를 무효화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부담이지만, 그러나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그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으로 이 죽음의 두려움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근세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없앤 역사가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는 더 이상 사망 근세를 가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망 근세를 빼앗은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사망 근세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망 근세 무효,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공원을 한가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우리 강대상에 피어있는 이런 꽃들처럼 꽃이 만발했습니다. 갑자기 벌 한 마리가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날아왔습니다. 벌이 큰 아이의 얼굴 주변을 맴돌면서 윙윙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큰아들이 무심결에 이 손을 들어서 벌을 막 내어 쫓으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이 갑자기 큰아이의 눈 언저리에다고 따끔하게 침을 쏜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아들이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막 아파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벌이 작은 아이의 얼굴 주변을 막 감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가 급을 집어먹고 아빠 뒤에 숨습니다. 아빠, 지금 벌이 나를 물리고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작은 아이를 토닥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겁먹지 마라. 이미 저 벌은 너의 형을 쏘았기 때문에 더 이상 침이 없단다. 너를 쏘려고 해도 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아버지는 큰아이의 얼굴에 있는 벌의 침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봐라, 여기 벌의 침이 있잖아. 저 벌이 너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침으로 너를 해하지는 못하단다. 죄의 침은, 사망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침을 쏘았지만 이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침을 쏘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사망의 침을 이미 쏘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사망의 침으로 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졌음을 반드시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망 근세가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사망 근세는 무효다. 아멘. 그러면 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극복했다. 극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극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근세는 무효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서는 죄의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죄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삶이 그렇잖아요. 죄짐이 무거운 자,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자, 그런 자들은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겪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죄짐에 눌려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유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극복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쁨의 부활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 하십시다. 죄의 문제는 극복했다. 아멘. 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따라 하십시다. 세 번째, 승리했다. 그렇습니다. 승리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승리를 확신해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확신하지 않으면 그런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승리한 후보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 이러면서 자신의 승리를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개표 기간 동안 밤새 초접전을 벌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표 차이가 어떤 후보는 173표, 조금만 했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두 후보는 밤새 아마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초박빙으로 엎치락 뒤치락 내가 이겼다, 상대방이 이겼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나는 당선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잠을 푹 잤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다는 이 확신으로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사주팔자를 보죠. 왜 사주팔자에서 팔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라비아 숫자가 1, 2, 3, 4, 5 이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 가운데서 8이라는 숫자는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팔자소관이라고 한답니다. 8을 제외하고는 숫자를 고치죠. 1은 7로 고칠 수 있고 2는 밑에 더 넣으면 3으로 고칠 수가 있고 3은 8로 고칠 수가 있고 9는 8로 고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8은 아무리 해도 8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팔자 소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사주팔자에서부터 해방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주팔자의 유명한 어느 점쟁이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자기 옆좌석에 앉은 사람을 관상을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사주팔자 관상 자체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죽을 사람인데 멀쩡하게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평생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벌써 망해 죽어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그 사람이 버스에 내리니까 자기도 따라 내렸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집이 어딘지 싶어서 따라가 보니까 집 문 입구에 제사 영독의 교패가 딱 붙어 있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주는 없습니다. 승리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주팔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무효다, 극복했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국가옆에서라는 시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교과서에서도 나왔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정도는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이 미당 서정주 시인이죠. 이 서정주 시인이 말년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은 사람들 잘 모릅니다. 원래 이분은 불교 대학교인 동국대학교 물리대 학장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영향으로 불교 문단에 들어간 사람 후배 무님도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정주 시인이 미국에 살고 있는 엘라바마 주에 있는 아들의 근면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쭉 읽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 겁니다. 말년에 암으로 고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가서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나가는 미국의 작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 감격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리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정주 시인은 사망 근세는 무효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나의 죄 문제는 극복되어졌다,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승리한다, 이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그가 소천한 이후에 동국대학 불교장으로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지만 홍정길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서정주 시인을 위한 천국 환송 예배가 드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80년 동안 불교에 묻혀 살던 이 서정주 시인,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발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여 지금 그는 천국에 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지내고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불안과 염려,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익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할 때에 이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 근세가 무효임을 선포하고 죄의 근세가 극복되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승리함으로 나도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져서 이 한 주간과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현재를 살면서 미래의 부활을 경험케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시간 속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경건의 시간을 회복하도록 결단한 기도를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시각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근세는 무효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제 문제는 극복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기에 나도 승리했음을 확신합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잊지 아니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고 우리는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날 살려주신 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늘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에게 하여 주옵소서. 경고하며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근세는 무효임을 선포합니다. 죄의 문제가 극복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했기에 나도 승리했음을 확신하오니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주시고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이겨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습관의 죄와 잘못들을 이겨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67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색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망 권세는 무효임을 선포하고 나의 제 문제는 극복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승리했기에 나도 승리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깨닫고 회개하여 우리의 내면과 교회와 이 사회가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을 불쌍히 여시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하게 대처하며 백신과 치료제를 속히 개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영과 코로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헌금, 성경헌금, 장헌금, 성중기도헌금, 부활감사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들을 도와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어린 영아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영육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가 개척한 모든 교회들과 돕는 기관과 단체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온 자녀들과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이제 새봄과 함께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신앙을 함께 함주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5시 30분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매일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또
주일 예배의 정상화와 모든 부분에 또 우리 성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